우리가 정말로 상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세 때에 더욱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환호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우리가 판단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 복음이 회복된 시간표가 있고 복음이 끊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시간표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확인되고 이제는 정말로 누려지고 전달될 만큼 믿음으로 응답받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내가 부족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심지어 어떤 사람 복권을 사면서 내가 당첨됐으면,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이 잘 되면 행복인 줄 압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행복이 어디 있냐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의 비유도 맞추고 또 세상 방법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에 따라서 뭔가 자기 일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복음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복음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행복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의 현장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에 잡혀있던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냐? 그분이 정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게 맞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 승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예배에 실패하면 사실상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세상이 시끄러운데, 어떤 급한 일이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가진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어떤 육신적인 많은 증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오직 복음을 말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건물을 짓고 사람 앞에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된다, 그 언약을 붙잡은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 이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의 개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될 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확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으로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요, 이게 복음의 역사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됩니다. 그게 복의 권원인데 씨앗처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는 뿌리를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영적인 상태가 뭐지요? 복음이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요? 불신자 상태의 저주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를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언약의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흔들리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면 돼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희한하게 제 마음에 동요가 안 돼요. 평안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양쪽 사람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다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이면에는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일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오늘 죽으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두 번째 사건이 뭐냐? 그게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완전한 사건인데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그 완전성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고 해결책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 주신 축복, 에덴의 축복, 그 회복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문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죄 문제요, 사탄이 개입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사망 문제요, 지옥과 멸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친히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원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내 사건 되는 방법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때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 사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사건이, 모든 것을 회복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작은 일에, 지나가는 일에,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을 쫓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언약으로 붙잡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와 오늘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 응답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시대 현장의 응답도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현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의 그 주인공은 지금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냐? 말씀 성취의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뭘 말하지요? 말씀이 응하게 하리 하심이라. 복음은 완전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어디에 달렸죠? 두 죄수와 함께 나란히 달리셨어요. 좌우에 죄수들이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달렸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아니면서 정말로 악한 흉악한 죄인이, 가장 악한 죄인이 사형을 받는데 그 사형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못을 박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피가 조금씩 흘러요. 며칠에 걸쳐서 고통 가운데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그 성취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적혔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비웃음거리로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 조롱한 거지요. 그것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찢고 제비를 뽑지요. 이것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숙명적이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실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방향은, 이스라엘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들입니다. 그 중에 홍해라고 하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도 있었지요.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순간순간 곳곳에 가로막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언약의 사람, 전도자의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만나는 문제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갈등을 주시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고통만 주십니까? 아니지요. 형통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바르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말씀 성취의 삶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3절과 36절도 보니까 다른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명이 나와졌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까지 시체를 매달아 두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오니까 이미 숨을 거두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확인될 겁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러지요. 7말씀 가운데 4가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목적이, 최고의 관심이 뭐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은 원죄 문제. 그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보니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흉악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하는 말이지요. 이 말씀은 참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일의 동력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버림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최고의 아픔을, 최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아픔이 뭐냐? 인간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해야 될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피가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른 겁니다. 죽음이 임박하면서 갈증을 느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게 아니고 실제 인간으로서의 육신적인 죽음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인간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하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그리고 사탄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기뻐하는데요, 실제 예수님은 이 죽으심을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38절부터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장사를 지내는 그 과정과 기록이 나오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었으면 끝나야지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부활이 남아있는 겁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지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참된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탄절을 마냥 기뻐하는 복음을 보는 불신자들처럼 그런 날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활해야 할까요? 죽음으로 모든 문제 끝냈으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깨뜨렸다고 하는 그 증거로 주님은 부활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제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권능에 동참한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권세가 구원받은 자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에 보세요.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내게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장례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째로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는 뭘 했지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그 시체를 가져간 사람입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이지요. 바리새인이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옹호했던 사람,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에 쓰임을 받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의 내용인 복음의 사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앞에 쓰임받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데요. 나는 뭔가 헌신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안 되는 일을 갖고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살리는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게 되느냐? 나는 오늘 연약합니다가 아니고 전도자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있음을 알고 전도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는데 미리 말하니까 뭔가 배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닙니다. 이 안에, 우리의 구원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 언약의 사람들, 우리 주님의 교회 영적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정인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연약함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 완전한 축복,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또 이 시대의 문제가, 이 나라의 문제가, 우리의 현장의 문제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늘 우리 예배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이 바로 그 일에 참으로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의 예물이 되고 우리 믿음의 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과 업이 바로 그 일을 두고 하나님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근거 있는, 이유 있는 현장이 되도록 믿음의 손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마음대로 세계 복음할 만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